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읽다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또 아들을 낳기 위해 경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서로 부부싸움 하는 거죠. 원하는 거는 알지만 사실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라헬이나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바로 또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그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겠노라 얻겠노라 하고 이제 빌하에게 이제 빌하를 이제 남편이 아내로 주어서 결국은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은 이제 또 라헬은 그 언약을 자꾸 놓치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내가 예배를 놓치고 단을 쌓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시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보면 이제 레아도 역시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놓는 거 보고 이제 레아도 다시 실바를 또 이제 레아가 이제 그 출산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다시 낳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다시 이제 그 자기의 시녀를 또 붙여가지고 둘째 아들을 이제 야곱에게 낳게 만들고 시녀가 이제 아들을 낳고 또 둘째 아들도 낳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레아가 또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또 미루고 이제 언약 전달보다는 이제 자식을 낳는 것에 그를 통해서 받는 내가 기쁨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레아나 라헬이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합한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합한채를 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레아가 이제 남편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또 라헬한테 이제 합한채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동침을 해서 또 자식을 또 낳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헬하고 레아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 외삼촌하고 이제 있는데 외삼촌한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면서 이제 자기 집을 세울 것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또 여기서 이제 염소를 이제 달라고 그럽니다. 염소를 쭉 달라고 하면서 이제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름진 점 있는 것 결국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갖겠다.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버드나무하고 이제 뭐 유전학을 좀 배운 건지 어쨌든 과학적인 원리를 안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가 있는 아이를 낳는지 양이 얼룩무늬가 낳는지 알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져가서 뭐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고 그리고 이제 양떼가 있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니까 결국은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 있는 점들이 있는 것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튼튼한 것들은 결국 얼룩무늬 배게 만들고 그리고 약한 것들은 얼룩무늬 배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야곱이 행해요. 근데 가만 보면 이제 야곱이나 뭐 라반도 마찬가지죠. 라반도 어쨌든 붙잡아 놓기 위해서 뭐 인본주의 써가지고 레아 대신에 라헬 대신에 라야부터 넣어주고 막 그랬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언약을 놓친 인간은 어쨌든 인본주의 살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의 근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의 상태를 치유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대로 그 인본주의 쓰고 어떻게든 정치하고 그리고 방법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예체질로 돌아가느냐?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서원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랑 야곱이랑 좀 비유가 되는데 이삭은 지난번에 보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근본에 있던 게 뭐냐면 이삭은 묵상을 하고 아버지에게 단을 세우는 것을 배우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셈의 근원의 축복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 것을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어쨌든 그 축복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1을 주면 1밖에 응답을 못 받는 상황이죠. 1개를 심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거. 기다리면서 단을 쌓는 거. 좀 늦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예배하며 사는 거. 그리고 단을 쌓으며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사는 거. 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요 축복을 회복할수록 인본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인본주의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